붙들어야 될 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를 보려면 좀 고린도 지역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늘 고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부가 모인 도시고 돈이 있는 곳이고 또 그리스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테네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 멀지 않아요. 아테네에서. 그래서 뭐 그리스의 그런 지혜와 또 돈이 있으니까 향락이 모여 있는 중심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항구 도시이기도 했고 하니까 정보가 빠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이 그리스가 아니죠. 이 말씀의 배경에서는 로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문물이 가장 먼저 그리스에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어쩌면 지금 참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같은지 참 부를 중요시 여기고 또 욕심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각자의 지혜가 모여 있는 곳이어서 각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각 사람의 말이 또 각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우리의 이 한 나라의 중심으로 뭐가 이렇게 국론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다들 각자의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말이 너무 많으면 대처가 안 돼요. 이게 참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보게 되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참 같은가. 참 우리의 자화상이 모여 있는 곳이 마치 고린도와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들이 다들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다들 이렇게 욕심이 많고 그런 또 욕심이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멋있다라고 여기는 잘 사는 거라고 여기는 것이 아주 굳은 확신이 되고 신념이 되는 도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 헬라 철학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그거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함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안단 말이죠.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환경들, 문화 속에서 또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실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배울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뭘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지를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알아가고 그거 뭐 간호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 의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 전문 분야를 한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전문 분야까지 가기까지 열심히 공부하죠. 근데 이 전문 분야라는 게 한번 알았다고 해서 계속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 공부한다고 해서 심리학의 분야가 얼마나 넓어요. 간호도 마찬가지고 간호야말로 이게 의사는 한 분야가 있지만 간호는 전 분야니까 사실은 공부해야 될 또 알아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어진 한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 몸의 흐름과 또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그런 몸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역시 정말 내가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들을 깊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잔지혜로 사람을 도와주는 거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 잔지혜로 사람을 도와주는 거하고 깊이 있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바울은 하여간 자신에게 준비된 상황 속에서 그리스 헬라 철학의 지혜 가운데 그리고 감말리알의 또 문화 속에서 그런 율법을 공부하고 하여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이 있는 곳으로 그를 보내신 거예요. 누가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베드로가 전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전하면 우습죠. 저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금방 아는데 그런데 뭔가를 아는 사람이 뭔가를 그 아는 것 이상의 것을 얘기했을 때는 귀를 듣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는 사람으로 늘 삶에서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메시지가 뭐였을까? 이런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복음 이 증거를 말하는데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그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붙들었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붙들었던 지혜. 우리가 이 지혜를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지혜 그러면 어떤 지식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방법 이런 것으로 우리는 그 지혜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시 그리스 사람들, 당시 로마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헬라 철학의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같은 이야기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혜는 곧 신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신의 말씀과 같은 것을 그들은 지혜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붙들었던 지혜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말의 지혜. 고린도 사람들이 붙들었던 것 중에 지혜는 말의 지혜였다는 것이 말의 지혜. 다시 말하면 지혜는 말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마다 또 해야 될 말과 그때만 딱 대처하는 말, 그 말이 그들에게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을 보게 되면 이 말로 하는 철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우리가 뭘 다 알겠냐,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뭘 안다고 그러면 너는 뭘 아느냐, 그럼 그 사람이 뭘 안다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냐 하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에이 난 잘 모르겠다, 봐 그게 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물고 늘어져서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네 자신을 알라, 그거예요.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지만 사실은 네가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소크라테스의 말이에요. 이 말장난 같은 이야기지만 그런 걸 통해서 뭔가의 진리를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당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 당시 스토아 철학이 있는데, 스토아 가게잖아요, 가게. 그러니까 길거리 가게 앞에서 옛날에 동네 아저씨들이 앉아가지고 이렇든 저렇든 정치 얘기,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그게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서로 논쟁을 치고 말로 이기고 하는 이 말의 지혜가 그들의 생각에는 지혜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궤변론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말을 잘하나, 누가 이 말을 통해서 뭔가를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잘하나, 이것이 당시에 그들이 생각했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이제 생각할 때, 야, 바울이 보니까 필력은 좋은데, 이 고린도서 말하기를 바울이 필력은 참 좋은데 말은 좀 딸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할 때마다 이제 대들기도 하고 바울의 말에서 반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볼로는 말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볼로가 말하면 귀담아 듣고, 바울이 말하면 뒤에서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저렇게 말한 건 아닌데, 저렇게 말한 건 좀 뭔가 부족한데. 그런 식으로 자꾸 말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이게 지혜라고 판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통치자들의 지혜가 그들이 붙들었던 또 하나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도자는 철학자여야 되고 철학자는 지도자여야 된다. 다시 말해서 철학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는 뭔가를 왜라고 하는 질문을 누가 던지면 거기 다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당시 그들이 생각했던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붙들었던 것이 이런 지혜였다고 한다면 바울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지혜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지금 복음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지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써 그분을 영접하여 모시는 것이 곧 지혜다. 그 말은 뭐냐면 지혜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영특하게 뭔가를 알고 깨닫고 한다고 해서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머물면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의 지혜와 그러니 통치자들의 그런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곧 지혜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의의를 상실해버려서 우리는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의의를 상실해버린 존재가 어떻게 지혜를 가질 수 있겠어요? 의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혜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판단은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생각들이 사실은 의의가 없는 자에게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야 거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서로 또 함께 한 몸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의 생각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을 향한 판단과 비난과 정죄를 넘어서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삶에서 처하는 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뭔가를 담론을 통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담론을 통해서는 우리의 뭔가 사유는 넓어질 수 있어요. 사유는 넓어져야 돼요. 사유는 넓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삶을, 그 삶에 우리가 앞길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이 이 세상의 모든 관계의 벽이든, 또 내 미래의 벽이든, 또 내 안에 근심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의 벽이든,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는 지혜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바울이 얘기했던 이 지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써 얻게 되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참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전하는 방법을 어떤 세상에서 말을 잘하는 유식자나 또 통치자를 전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이것을 지혜를 전하지 않게 하시고, 1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지혜를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지혜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게 그것처럼 뭔가 공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말이 없을 수 있어요. 자,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처럼 이게 너무나 이렇게 단순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일 수 있는데, 그런데 참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서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기도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앞길이 막막할 때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내가 불안할 때마다, 뭔가 두려울 때마다, 그리고 관계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빨리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 지혜, 능력의 지혜가 내게 임해서 그것을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주는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또 한 가지 얘기한 것은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허락되었지만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는 모두에게 다 허락됐어요. 누구나 이것을 다 듣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알 수 있게끔 허락하신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1장 24절 말씀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다시 말해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얼마만큼 임하시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얼마만큼 임재하시느냐,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지혜가 임하여서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니까, 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근본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온전하게 주인되면 주인될수록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10절 말씀이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바울이 얘기하는 세 번째 지혜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혜가 복음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축복이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중심의 그 아름다운 것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함께 흘러 들어와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명수처럼 흘러 들어온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이렇게 쫙 펼쳐지고 있다 한다니까. 그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어디 있겠냐. 그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어디 있겠나. 이것이 바로 지혜자가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혜의 삶을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살 수 있다 한다면 다른 뭐가 없어도, 뭐가 부족해도 괜찮죠. 다른 게 뭐가 없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정말 정말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가. 예수님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생명수가 펼쳐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그 만족함을,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알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제 안에 참 예수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많이 알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으니까 많이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에 생명력이 없어, 생기가 없어. 물고기가 푸득푸득 뛰어야 되죠. 이렇게 물고기가 푸득푸득 뛰어야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랫동안 나와 있는 물고기면 아가미만 뻐끔할 뿐이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힘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은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서 팍팍팍 튀고 있었다는데 내 안에 생명수가 없으니까, 생명수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게 생명수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다른 것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사람의 사랑, 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인정받는 인정, 칭찬, 어떤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느끼는 어떤 안정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생명수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정작 내 신앙의 생기는 파닥파닥거리지 않는 거예요. 아가미만 뻐끔뻐끔하는. 누가 봐도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죽어가고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죽은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지. 저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히 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는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세상의 말의 지혜와 통치자들의 지혜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 또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너희는 진짜 지혜를 붙들어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품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지혜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붙들고,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성령님을 꼭 붙들며 사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것이 지혜자의 삶인 것을 알아서 진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제가 지혜자의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